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앞에 당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가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이남선교회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제목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 장 먼저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디일까요? 바닷가네요. 넓은 모래사장, 푸른 바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높은 건물들,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바로 부산의 광안리 해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도시와 바다가 바로 맞닿아 있고
밤이면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조금 비슷한데요? 같은 곳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광안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넓은 모래사장,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서 있는 건물들. 하지만 이곳은 부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요빠 해변, 오늘날의 야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스라엘 갔다 온 게 아니라 부산 다녀왔냐고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머물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바로 그 요빠 해변입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지도를 먼저 보면은 가운데 삼각형 모양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은 요르단하고 붙어 있고요. 왼쪽은 이집트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위쪽에 약간 둥그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서안지구고요. 또 왼쪽 바다의 끝에 또 색깔이 살짝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하네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고요. 해변에 텔아비브 야포라고 써 있거든요. 약간 굵은 글씨로. 바로 저 위치가 요빠입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요빠, 오늘날의 이름으로 야포. 제가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바로 저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으로 들어갔고요. 마지막 날 출발하기 직전에 요빠 해변을 둘러보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고대부터 이곳은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던 관문이었습니다. 배가 떠나는 곳, 먼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곳, 세상과 만나는 자리, 바로 그 바닷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떠나기 위해 섰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섰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항구, 같은 자리.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다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반대 방향으로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단순히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잔혹함으로 악명 높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의 눈에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이 요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요나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항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의 긍휼이 원수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컸고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신의 정의감이 더 강했으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보다 자기 민족 중심의 사고가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까지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내려갔다는 표현을 반복하지요. 영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서쪽 끝, 곧 세상 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가능한 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는 욥바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욥바로 내려왔다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채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본래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음식 규례, 정결 규례, 이방인과의 경계는 곧 신앙이자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점차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이해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는 유대인이 먹지 않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음식뿐 아니라 사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여 보여주시며 베드로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가십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욥바 해변, 바로 해변가에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기념하여 저렇게 교회를 세웠는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의 본당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가운데 그림이 보이는데요. 왼쪽엔 베드로이고 위에 천사가 보이고 위에 보자기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부정하다고 여겨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적 기준으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유대인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통찰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제의 신앙에서 환대의 신앙으로 율법의 울타리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와 달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받아들였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 위에 임하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욥바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순종은 교회의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욥바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배우는 자리, 곧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요나와 베드로는 같은 욥바에 있었지만 바라보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는 바다 건너 멀리 도망치려 했고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준 원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지요. 결국 요나는 자신의 민족적인 울타리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계 안에 가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통이었지요.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은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어둠과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떠난 자리는 평안한 항구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경계와 편견 속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거부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 신앙적 확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담을 허무시고 원수와 낯선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요나가 경계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는 그 경계를 넘어 다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경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까지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지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보시고 다른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으며 마침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은 요나를 벌하시기보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요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 원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원수의 도시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과정까지도 사용하시어 더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순종을 전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선지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결국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 도시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시간조차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이방을 향해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죠.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실패했느냐고,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능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요나처럼 도망쳤던 사람도,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새로운 삶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욥바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떠나는 배에 오를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경계를 세워두었던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세계 평화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해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전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으로 가셔서 참견을 가르쳐주셔서 주여, 세상의 족속 평화를 가르쳐주시옵소서. 평화를 가르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를 감사해 주님께 가르쳐주시옵소서. 가신 주님 사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손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펼쳐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경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주저없이 주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